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공자와 예수의 언어를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좀 주제를 또 바꾸어서 의미 있는 존재, 또 의미 있는 삶, 이런 주제로 이제 공자의 어록과 예수의 어록을 한번 이렇게 또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두 분의 어록에서 이러한 그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 강좌를 통틀어서도 자주 얘기하는, 제일 많이 얘기하는 단어가 의미 있는, 제가 또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의미 있는 그런 거예요. 아마 마침표하고 쉼표 다음으로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의미 있는 이라는 그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사실은 뭐 정작 저 자신도 이런 의미 있는 이런 말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항상 이 표현을 저도 이제 고집을 하고 또 글에도 자주 쓰고 또 남에게도 자주 강조를 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이 말을 자꾸 하는 이유는 정말 이 의미 있는 이라는 거를 빼놓고 인간의 삶을 다른 생명체와 다른 존재와 비교해 본다면 뭐가 다를 게 있을까? 우리가 대자연이라는 건 참 신비하고 모든 요만한 하루살이 하나부터 해서 모든 생명이 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귀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귀중한 생명, 정말 의미 있는 존재들인데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이 좀 더 그들과 다른 구분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의미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 의미 있는이라는 걸 생각하면 결국은 이건 뭡니까? 타 존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사상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신앙이라든지 바로 철학이라는 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먹고 사고, 나 혼자 그냥 겨우 그냥 자식 낳고 살고, 이세 낳고 또 나도 살다가 그냥 죽고, 그러면 이런 의미 있는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죠. 우리가 모든 지구에 있는 생명체는 뭐 여러 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우리 인간하고 똑같지만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를 한번 말씀을 해볼. 딱 두 가지는 생존이죠. 생존.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 번 제가 얘기했죠. 서바이벌. 생존하는 것이 첫 번째. 이걸 내추럴 셀렉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연에서 생존하고 자연에서 선택되면서 이제 첫 번째 살아남는 것이, 하루라도 더 자기의 수명에 맞게. 두 번째가 역시 뭡니까? 이세잖아요. 이세. 요것을 뭐 번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뭐 짝짓기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죠. 짝짓기. 뭐 메이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의 그 본능은 대단히 강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이세를, 왜냐하면 생존했으면 자기와 똑같이 생긴 이세를 만들어 놔야 그가 존재했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짝짓기는 물론 수컷이 더 열심히 하지만 암컷도 다 그 짝짓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실제로 다 우리 사람도 포함돼서 우리가 수컷이 공작새나 이런 데 뭐 아주 화려한 날개빛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유인이 생각하기는 생존하고 하는데 무슨 화려한 공작의 깃털은 불편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짝짓기를 위해서 화려한 털이 필요한 거죠. 근데 수컷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암컷도 이 짝짓기를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수도 없이 바꾸고 또 더 드러나 보이게 하고, 그래서 이 짝짓기철이 되면 암컷도 굉장히 행동이나 모습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메이팅을, 이걸 성적인 선택이라 해서 섹슈얼 셀렉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이 두 가지를 최고의 목표로 삼습니다. 사람에게도 이걸 바로 이 본능인 거죠. 바로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런 모습이 그대로 강력한 동물적인 본능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여기에 이것만 다 갖고 있지 않죠. 물론 이것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상가, 철학가, 그리고 신앙인들 얘기하는 건 뭡니까? 바로 이것을 넘어서서 의미 있는 존재, 만약 타 공동체,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마음, 이게 바로 인간이 이런, 동물들도 다 의미 있고 소중하고 신기하죠. 그러나 그것들보다 다른 이유는 바로 이런 의미 있는 존재를 추구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데에 이제 정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셀피쉬 진이라는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아주 훌륭한 그 과학책을 만들었죠. 꼭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이것도 이제 이전 세대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거의 고전적입니다. 이제 그리고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요즘에 이제 발전되는 개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이기적 유전자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타적 행동 있지 않습니까? 이타적 행동. 이타적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타적 행위는 동물들에게서도 있다. 그럼 동물들이 왜 이타적 행동을 하느냐? 결국 아까 얘기한 종족 보존, 바로 그 자기의 이세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타적 행위를 동물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타적 행위의 근원은 동물적인 본능에 있다고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마귀 같은 경우 수컷이 암컷과 이제 짝짓기를 하는 순간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짝짓기가 끝나갈 한 후반전쯤 되면 이미 암컷이 수컷의 머리를 뜯어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컷이 짝짓기 끝날 때 되면 암컷에게 다 이제 먹힙니다. 신기해요. 그럼 뭐 사마귀 그러면 수컷 잡아먹는 그런 무서운 암컷 섬뜩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바로 이제 그런 냉혹한 자연 세계에서 암컷이 어떤 단백질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알을 낳고 그것이 자기 후손을 낳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 이타적 행동을 동물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 이타적 행동의 근원은 바로 이런 동물적 본능, 자기의 이세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본능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도킨스의 얘기도 굉장히 맞다고 봅니다. 이제 자연과학적인 과학적 시점이니까. 그래서 인간이 이제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막 그 자식을 위해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도킨스는 바로 이기적인 유전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간은 차원이 많이 다르죠. 자식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힘을 바치는 것은 동물들도 다 똑같이 거의 합니다. 악어도 하고요. 암컷 악어는 수컷을 굉장히 새끼 악어들을 얼마 동안 지킵니다. 수컷이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곰 같은 경우 가장 그 새끼 한 2년 동안 뭐 엄마 곰이 확실하게 이 곰을 책임지죠. 가르치고 키우고 또 새들 중에서 얼마나 그 새끼를 양육을 잘하는 모습이 많습니까? 다 있는데 이거를 도킨스의 이론을 얘기하면 이타적 행위라는 거예요. 자기 유전자를 퍼치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물론 동물처럼 부모가 자식을 이뻐하고 키우는, 뭐 생명 걸고 지키는 것도 하지만 인간은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또 의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죠. 얼마나 인간이 다릅니까? 인간에도 이런 그 동물적 본능이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철학자나 사상가나 또 신앙인들은 이런 걸 넘어서서 이웃을 생각하고 또 민족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또 절대적 어떤 대상이 없더라도 정의를 향해서 행동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 도덕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 우리 인간들은 이런 도킨스의 개념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고 너무나 높은 하이한 그런 인간의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중요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우리 공자라든지 예수라든지 이런 철학가나 사상가는 항상 이런 의미 있는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항상 강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출계 시대죠. 그 옛날 기원전 막 900년, 700년 때도 그런 생각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단순하게 먹고 사는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얘기했으면 인간도 도킨스의 논리 하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나 도킨스의 논리도 맞지만 인간의 이러한 그 높은 지고한 생각을 도킨스는 설명할 수가 없지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 생물학적인 바탕이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인간은 너무나 이 상태에서 더 많이 상당히 많이 점프가 돼 있죠. 바로 이것이 사상인 것이고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 신앙, 지고한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과학자들이 요즘에 뭐 도덕은 어떻게 기원됐을까, 이타적 마음은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학설을 이제 뭐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띠오리죠. 그냥 이제 가장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추측을 해 보는 것이지 그것이 정확한 팩트는 아닌 것입니다. 팩트는 로우라고 그러죠. 무슨 질량 불변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이거는 죽을 때나 살 때나 100년 전이나 100년 후나 똑같이 적용되는 게 로우죠. 그런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은 다 띠오리입니다. 뭐 진화론 것도 띠오리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이론이지만 아직 그 팩트, 로는 아직 아닌 것이죠. 이런 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공자나 예수나 이런 철학자나 현자나 사상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얘기,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한 것이에요. 저는 그거를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동물 중에 참 제가 이제 동물 얘기를 좋아해서 많이들 이제 배우는데, 우리 뻐꾸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그 탕란입니다. 탕란. 그러니까 남의 둥지에 몰래 자기 알을 갖다 놔요. 왜냐하면 이 뻐꾸기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새끼를 키울 여력이 아직 안 됩니다. 자기 여건이. 새끼는 낳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새의 둥지에 몰래 놨는데, 그 다른 새가 아주 알에 대해서 예민하면 안 되겠죠. 예민한 새들도 많거든요. 그런 새한테 자기 알 낳았다가는 알이 확 그냥 밖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근데 좀 그거 좀 둔감한 새, 이런 거 그 구분을 잘 못하는 새에다가 살짝 자기 알을 한 개 더 얹어가지고 이제 자기 새끼를 키우고, 나중에 그 새끼가 또 그 새의 다른 새끼들도 다 그냥 몰아내고 혼자 큽니다. 또 군함조라는 새, 제가 다른 데서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이런 군함조라는 새는요, 바다에 사는 건데, 갈매기니 뭐니 바다에 사는 수많은 새들이 이제 하는 일이 물속에 탁 점프해 들어가가지고 물고기를 채서 이렇게 물고기로 배를 채우잖아요. 군함조는 사냥을 못해요. 어떤 다른 새처럼 날개 구조나 이런 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가 좀 편치 않은 새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는 어떻게 가느냐, 이거는 다른 새가 이렇게 먹이를 잡는 거를 지켜보고 있다, 자기보다 좀 작은 만만한 새, 그리고 이따 다른 새가 잡으면 쏜살같이 가서 그 새한테 뺏어요. 그렇게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게 도킨스적인 우리 그냥 진화적인 내추럴 실렉션적으로 보면 당연한 겁니다.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이러면 안 된다 그러죠. 남의 것 뺏으면 안 된다 그러죠. 남에게 사기치면 안 된다고 하죠. 이게 인간이 이런 생명들과 다른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바로 이런 사상이 있고 도덕이 있고 또 깊은 철학이 있고 또 하이한 지고한 삶의 의미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삶이 팍팍해서 그렇고,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가르쳐 주지 못해서 그랬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입시나 지식에 치우쳐 살다 보니까 그런 삶의 철학을 선생님들께 배울 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인간은 동물과 다른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구분되는 그 모습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자리에는 이렇게 동물과 다른 사상가가 있고 신앙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높은 그 삶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태도가 항상 우리들에게는 있죠. 어떤 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다른 동물 같은 생존이라든지 또 이세를 만들기 위한 동물적인 욕구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그러나 그 본능을 뛰어넘으려는 그런 시도는 인간들이 한다는 거예요. 물론 원숭이나 뭐 이 침팬지도 막 그 동료가 막 다치고 할 때 막 이렇게 구해주고 그런 거 합니다. 상당히 인간과 유사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처럼 이렇게 높은 의미 있는 생각, 의미 있는 삶을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 그래서 저는 간혹 부모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모들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물론 부모 중에도 자식을 요즘에 갖다 버리고 뭐 자식을 함부로 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부모 됐다고 하면 자신들을 헌신적으로 잘 양육을 하죠. 자식들을. 그래서 이제 최소한도 뭐 목숨 걸고 내가 힘들지만 힘든 노동에 자식들 학교 보내고 뭐 이렇게 정말 숭고하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해. 내가 이 아이들 내가 학교 다 보내고 뭐 옷 입히고 고기 사 먹여, 난 할 일 다 했어. 니네들만 내가 이렇게 너희들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내 평생을 다 바쳤잖아. 흐뭇해하는 그 모습 있죠. 그거 소중하긴 하지만 역시 뭡니까? 정말 자식을 잘 먹이고 입히고 키웠다고 이거 너무 자랑해서는 안 돼요. 이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이거를 너무 내세워.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니까. 물론 안 그런 부모도 있죠. 짐승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새도 그렇고 악어도 그렇고 그리고 뭐 곰도 그렇고 새끼를 그냥 아주 그냥 막 철저하게 보호하고 잘 키우잖아요. 결국 뭡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키운 거 소중한 일이지만 이거를 너무 부모가 내세워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양육은 당연히 해야 돼.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화장실을 가는 것처럼 또는 뭐 저녁에 양치질을 하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역시 부모가 의미 있는 삶이라든지 또는 소중한 삶의 자세라든지 그리고 의미 있는 존재가 무엇인가, 의미 있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부모들이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교사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다 가르쳐줘야 돼. 그것이 참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나 우리는 생존 세상이다 보니까 먹고 사는데 우선을 두고, 학교에서도 이런 얘기를 전혀 할 틈이 없이 오로지 지식을 주고 또 입학 성적을 또 내야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무능한 교사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한 거는 같은데 뭔가 우리 내면이 메말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벌써 이미 오래전에 공자나 예수의 어록은 그것을 지적해주고 일깨워주고 얘기해주고 있던 것이죠. 바로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주제를 몇 가지 골라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 마무리하는 의미로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다. 의미 있는 거에 대한 생각. 이런 거 아주 오래전 추계 시대 다 그랬죠. 앞에서 언급했던 추계 시대는 이런 생각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때였다.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그러나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은 의미 있는 존재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강의에서, 이 강좌에서 함께 생각하는 그 공자의 오록, 또 예수의 오록 역시 이런 근원적인 이슈에 이렇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인 문장을 몇 가지씩 얘기하면서 바로 의미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삶을 공자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또 예수의 어록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는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